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이디와 또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도용할까봐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스플래시 데이터의 자료를 가지고 최악의 비밀번호 25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죠. 해커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최악의 비밀번호 첫 번째는 패스워드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지요. 또 1, 2, 3, 4, 5, 6 1, 2, 3, 4, 5, 6, 7, 8 네. 뭐 QWE 가는 거 저거는 자판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ABC 1, 2, 3 뭐 이런 것들 111112 뭐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죠. 우리도 잘 쓰는 비밀번호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면 0000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4자리, 6자리 숫자로 되는 거면 대부분 다 자기의 생년월일, 가족의 생년월일 이런 걸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복잡하게 하면 또 나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그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핵미사일 중에 미국 본토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50여 개의 미사일에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무려 15년 동안 그 비밀번호가 0을 8번 치는 거였답니다. 0000, 0000. 핵미사일 버튼의 비밀번호인데 그거였던 것이죠. 이 비밀의 장점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만 알아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비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다 알려주고 나만 모르는 공명한 비밀도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이 비밀이란 것이 인생을 푸는 열쇠와 같아서 어떤 문제들이 쉽게 풀어져 가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비밀이란 것은 그런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도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함께 그 비밀이 무엇인지 또 비밀의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비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 자체가 또 비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것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땅이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래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었고, 더러는 어디에?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어디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가시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하였느니라. 그렇죠. 4가지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다 반응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위 위에 떨어지면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다는 것은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뿌리도 잘 내리고 줄기도 잘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야기는 농사의 이야기였지만 이 내용이 담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 담아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들 귀에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오정이다 그럽니다. 사오정이다 그러는데요. 서유기의 사오정을 베이스로 한 캐릭터,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그 사오정 캐릭터, 요게 캐릭터인데요. 귀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사오정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들이 크게 웃으시는데 실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돌려서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유명한 강사가 예를 든 일화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빨래가 다 됐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나도 알아.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빨래가 다 됐으니까 꺼내서 널어달라. 이런 얘기겠지요. 그 단편적인 얘기가 아닌데 단편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남편인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주례 상담할 때 예비 신랑 신부를 놓고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빨래가 다 됐으니까 꺼내어서 빨래대에 널어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빨래가 다 됐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신랑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2번, 3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빨래가 다 됐다는 얘기가 빨래가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2번, 3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집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은 좀 어떠세요? 지난 금요일 점심 때 신학대학원 동기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거의 한 25년 만에 만났는데요. 참 반갑게 교제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몸도 상하고 또 마음도 상한 적도 있었고 귀가 요즘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드니까 뭐 기침도 하게 되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잘 안 되는 거지요. 그 친구는 이제 귀가 좀 요즘 잘 안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모와 함께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만이산에 등산하러 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모님 언니와 함께 등산하러 갔는데요. 목사님이 어디쯤 오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사모님이 만이산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만이산이야로 들었던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해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해 그랬다는 거예요. 만이산이야 그랬는데 나도 사랑해 대답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이야기는 좀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만이산이야. 그래도 뭐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참 좋은 얘기도 한데 사람이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적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셨어요. 이사야 6장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셨는데
그대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가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농사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바위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고 좋은 밭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다 다를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시련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시련 앞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뿌리는 내렸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에 있다. 그 얘기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이냐?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란. 그럴 때 결실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빼앗아가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내가 뿌리 내지 못하는 것들을 없애버려야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어서 인내하면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던져졌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조심히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유혹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말씀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서 결실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또 지키어 인내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좋은 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당연히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게 은혜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전해졌느냐?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천한 자에게, 멸시받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임하였던 것을 성경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도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키르기스탄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채 1%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요, 그 선교사님이 지원한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가정들이었는데 그 가정은 장애인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서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또 버려지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가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쭉쭉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어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도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련에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염려와 재물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결실한다, 이렇게 주님이 쫙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누구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시고 있어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그런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 구원의 비밀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풀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잘 아시죠?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찬양곡들이 많은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곡 참 유명합니다. 본인이 뇌성마비로 참 행동이 쉽지 않은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었던 곡 중에 그 이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을 이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비밀을 간직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인류의 가장 큰 비밀, 구원의 가장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안 자들에게는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생의 비밀번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계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패스워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임의의 패스워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셨는지, 왜 건져내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자물쇠들이 닫혀져 있을 텐데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여러 가지 답답함의 자물쇠들이 닫혀져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한 자? 맡은 자다. 2절은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들이요. 그렇다면 그 비밀을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면 결실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들 제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더 낮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들로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분을 만나야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방황하고 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분과 함께 가고 또 그분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